임재를 갈망하며 주의를 받아주시며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주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주의 임재를 가져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등등히 가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나라게 되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못하도록 주님 막아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영접을 하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말해주시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계시들과 연속절과 묽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배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분유와 가루에 드는 향로와 분양을 만들어주시라. 포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이들 중에 뭘 선포를 그들이 나를 이루어주시게.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믿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혹시 여행을 준비해 보신 적 있으시죠?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여행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여행을 준비하면서 장소도 섭외하고 여러 가지 가서 계획들도 생각하고, 그리고 외국에 나갈 것 같으면 비행기표도 끊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비행기표 하나 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짐도 싸야 되고 일정도 짜야 되고 필요한 물건을 다 챙겨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20대 초반에 신학생 때예요.
제 동기 친구들과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거기 필리핀에 아는 선교사님이 있어서 해외 선교를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가려고 준비할 때 처음 가는 해외였어요. 설레고 막 떨리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가 드디어 해외에 나간다고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준비하고 했는데 막상 출국 당일이 되니까 여권을 잘 둔 것 같은데 어디다 넣는지 막 한참 찾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아무리 좋은 계획도 정말로 준비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성막을 준비하게 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너희들 가서 야 성막 지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내는 자만 예물을 가져오라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거하실 집은 억지로 마지못해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마치 결혼 서약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가 되어서 언약을 맺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5장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단지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분이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8절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내가 너희 집에 이사 오겠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법을 주고 지키라 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와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그냥 이동식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의 실체이고 하나님의 인재의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한가운데서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어떤 시각적, 공간적 표지판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한 이유도요. 성막의 메시지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멀리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하나님 은혜를 만나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소년이 잦은 전학과 이사로 불안정하게 살았는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건 바로 엄마가 매일 밤 침대 옆에서 불러주는 자장거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은 변해도요, 이 엄마의 목소리가 곁에 있다라는 그 사실이 소년에게는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늘 바뀌지만 밤에 엄마가 입을 맡아서 불러주는 그 자장가가 그 아이에게 마음에 소년에게 위안이었다라는 거죠. 성막이 바로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광야는 변하고 위기는 닥쳐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 살고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사랑의 약속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그냥 허겁지겁
옷 입고 오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닌지, 혹은 형식으로 앉아만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희의 마음은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니?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임재를 갈망하며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먼저 거처를 원하신다는 거죠. 본문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 마음에서 우러나 자원하는 예물이었어요. 본문 2절에 보면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단순한 어떤 건축물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살아있는 성소를 원하셨다는 거죠. 억지로 드려진 제물이나 형식적인 헌신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과 감사로 준비된 거처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소라는 말은요, 구별된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성막은 이스라엘 진의 한복판, 백성의 중심에 세워져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멀리 떨어진 산속 신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거처를 말씀하셨다는 건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목적이 단순히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구원하신 이유는 그냥 너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는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유의 목적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성막 대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 그 마음의 자리를 세상의 근심, 물질, 야망이 점령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여전히 내 마음 한가운데 나의 자리를 내어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 9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막은 인간의 어떤 창의적 아이디어나 편의성에 따라 지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멋있지 않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인지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건축물로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지어진 집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가 어떤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만나야 하는지 친히 규정하신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태도로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 마음가짐,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진심, 정말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죠. 이 성막의 모든 설계가 하나님 중심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 설계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히 나의 마음의 감정과 어떤 그 해소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마음의 중심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원하는 마음이 거룩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막 재료 목록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금, 은, 녹, 청색, 자색, 홍색, 실, 고운배 등등 최고급 재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거나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값비싼 걸 원하신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정성을 다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얼만큼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정성스럽게 뭘 하나 하더라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뭘 해도 그냥 대충 하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정성스럽게 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2장 가난한 과부의 부랬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작은 헌금을 더 귀하게 보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녀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같은 금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길이 달랐다는 거죠. 성막이냐 금송아지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에서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금은 의복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금은 곧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성막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금송아지가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물질인데 하나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고 하나는요 잘못된 곳에 쓰이게 된다는 거죠. 이 자원하는 마음이 향하는 대상에 따라 같은 자원이 예배가 되거나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면 거룩이 되고 자기의 영광, 두려움, 조급함으로 향하면 우상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누구를 위해 쓰이냐가 거룩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은 언약과 동행이 되라는 거죠.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모양을 따라 지으려지니라. 아멘. 여기 그 말씀에서 즉 거하다, 이 거하다라는 말은요 함께 머물다라는 뜻으로 이 성막이라는 단어의 뿌리입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이 백성 한가운데 집을 세우신 사건이죠. 하나님이 성막을 명하신 이유는요 백성의 예물 때문도 장인들의 솜씨 때문도 아닌 오직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내가 그들과 함께하기 위함이다. 즉 성막의 본질은요 임재의 상징이자 언약의 동행의 표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하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으라고 명하시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모양은요 단순한 어떤 건축의 도면이 아니라 하늘의 실체를 보여준 모양입니다. 즉 예배는요 내 방식 편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식대로 드려야 참된 임재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순종은요 취향이 아니라 관계의 안정장치다라는 거죠. 임재를 지키는 울타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문제 해결 도구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임재의 본질은 친밀한 교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것 가장 큰 거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출애굽의 목적도 가나안 정복의 이유도 결국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손의 능력보다 얼굴의 임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왕이 시골 농부를 궁궐로 초대했어요. 농부는 왕이 주는 금은 보물을 기대했지만 이 왕은요 이 농부와 함께 식탁에 앉아 밥 한 끼를 나누면서 오선도선 이야기하면서 왕의 위엄이 아니라 정말 친구 같은 대화도 나누고 웃으면서 편하게 그런 식사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농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왕이 준 최고의 선물은 보물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말이죠. 한낱 농부가 그때 그렇잖아요. 시골 농부가 왕이랑 그냥 식탁에서 이야기하며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이렇듯 성막은요 보물창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식탁을 나누시는 장소다라는 거죠. 교제를 나누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이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힘들어합니다. 장난감, 과자, 게임기를 다 가져다 줘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가 옆에 앉아 그 울음이 그쳐집니다. 필요는요 물건이 아니라 존재였어요. 이 아이에게는요 무엇을 갖다 줘도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불안해하고 정말로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엄마가 다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채워진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성도들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온통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주시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는 절대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냥 성경 속에 존재하는 이야기로만 끝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종교가 다를 게 없어요. 불교도 기독교도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다 자기 마음 편안하고 다니는 거지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똑같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무의식적으로 예배는 복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예배를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은 내가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이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하루 1시간 기도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10분이라도 깊이 있는 시간을 확보하면 관계가 살아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언약을 매일 확인시켜 주셨어요. 우리도 그 언약을 자주 갱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은 어떤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관계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의 현장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니? 라고 말이죠.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세우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집은 금과 은, 값진 보석으로만 세워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드린 금보다 자원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장식된 성막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깃든 성막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다라는 거죠. 사람 막 잔뜩 갖춰져 있고 화려한 세션들, 성가대들 다 갖춰놓은 교회들 겉보기에는 얼마나 화려하고 장식이 막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빠져있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둘셋이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많고 적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받는 선물과 같아요. 비싼 선물이어도 마음이 없으면 감동이 없어요. 손수 만든 작은 카드라도 사랑이 담겨있으면 그걸 오래 간직하게 되죠.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었지만 한 가난한 가부가 투랩돈 그 작은 전부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 과부의 헌금을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양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하실 집도 같다라는 거죠. 아무리 화려한 봉사와 찬양을 해도 마음이 빠져 있으면 그건 껍데기일 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자꾸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보다 귀한 마음의 성막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내 마음을 그분이 거하실 집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이 예배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인재가 충만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